이제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때 늦봄이니까 막 그 벚꽃잎 같은 게 막 흩날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햇빛이 그냥 환하게 파고드는 그런 3층이었는데 애가 아무 탈이 없이 자랐으면은 아무 문제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다 엄마 잘못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열려진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만 싶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분노라는 이 죄를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애들이 깰까 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막 흐느껴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제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런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깨달아져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그때 주님께 드렸어요. 예준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알게 됐고 예준이로 인해서 엄마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예준이로 인해서 정말 소명도 발견하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준이 너는 엄마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인 걸 엄마가 꼭 얘기하고 싶어. 사랑해 예준아. 네.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게 됐고 소명을 발견하셨다고 고백하시는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네. 엘림 가정행복연구소를 섬기시는 추소정 사모님 오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엘림 가정행복연구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네, 홈스쿨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홈스쿨링에 관한 그런 부모 교육을 해왔어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홈스쿨링하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 그 교육을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그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육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예, 이제 알게 예. 됐고요. 네. 저희가 교육부서에서 한 1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막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와닿죠. 네,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주일날에 말씀 듣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잠깐 그 공과 공부 해갖고는 이게 신앙교육이 전수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 깨달았고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 시간 네, 갖고 일주일에 힘들어요. 1시간 가지고는 그게 안 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정말 부모님이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주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예. 부모님들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엘림 가정행복연구소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됐고요. 예.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 이제 홈스쿨링 부모들에게 이제 어떻게 그 복음 중심의 그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지를 예, 예. 이제 교육을 주로 하고요. 아, 네. 홈스쿨링 교육을 하는 네, 네. 예, 연구소군요. 네, 네. 미리 네, 저 한 네, 15년 네. 해봤으니까 그죠? 네,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그러니까 뭐지? 엘림 가정행복연구소예요, 연구소. 그죠? 네, 네. 그 행복은 연구해야 돼. 그렇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네. 네, 네. 연구해야지. 연구해야 된다니까. 행복은 그냥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자, 지금 아주 두꺼운 책이 예, 한 권이 내가- 있어요. 아유, 뜨거워. 바로 우리 그러니까 엘림 가정행복연구소의 첫 사역으로 우리 성경적 부모표 영어라는 책이 예. 출간이 됐거든요. 이거 얼마 안 네. 됐나 봐요, 그죠? 나온 지.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어우, 올해 따끈따끈해요. 3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그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크리스천 부모의 영어 교육 이야기. 네. 어떻게 쓰시게 된 책이에요? 영어 교육을 우리가 네. 성경적으로 하자.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냐. 예. 복음적인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예. 아하. 예, 예.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영어 교육에 적용했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를 이제 한 후반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저 일어나면서부터 굿모닝으로 엄마가 인사를 하잖아요. 네.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고 네. get up early 막 아니 근데 이게 몰라요, 뭐 영어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이게 영어가 다는 아니잖아요. 네, 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왜 특별히 또 영어 책을 쓰시게 네, 되셨는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해요. 표현하셨거든요, 사모님이. 영어 교육의 우상화 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네, 네. 이런 이유가 뭐예요? 네. 이렇게 쓰신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성경 읽고 예. 영어 성경 암송하고 예.
이제 주로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교재로 해서 예. 이렇게 영어를 크게 큰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익혀왔어요. 네.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됐는데 예. 이제 그 고등학교 유학을 가기 전에 이미 공립학교 11학년의 수준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네네. 집에서 미국에도 한 번도 안 그러니까 갔고. 홈스쿨링을 했는데. 네, 그렇죠. 학원 한 번 안 갔지만 그러니까 그거 네.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정말 이 원어민들도 깜짝 놀라게 한 큰아이의 예. 그런 영어의 비결이다. 아. 영어 실력의 비결이다. 영어 성경. NIV. 예. 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요즘에 영어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3시간 정도를 3년 정도 그냥 매일 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 학교 다니면서 3시간 내게 안 하려면 되지. 신앙교육 못 해요. 네, 맞아요. 말씀 못 읽히고요. 네, 네. 솔직히 안 돼. 네, 기도 생활 같이 못 하고요. 네, 네. 많은 것들을 거기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그 3시간을 내기 위해서. 예. 근데 그 3시간을 영어 성경으로 그쵸. 한다면 네네. 영어 성경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성경이 이제 주 교재가 되고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영어 책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성경적 부모표 영어라는 이 책인데 그죠? 네. 이 책인데. 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쓰신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불법 복제물 같은 죄의 유혹에서 빠지기 위해서다. 아, 네. 이게 네, 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한 그 학부모가 공부방 학부모님이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공부방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팁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조언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예. 들어가 봤어요. 네. 예, 예. 들어가 봤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저희 집에 불법 복제물 같은 게 없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영어 책들을 교재. 영어 교재들을 이제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불법 복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사이트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돕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아 그럼 내가 너한테 자료 좀 보내줄게 해가지고 메일로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죠. 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 불법 복제물이었어요. 아. 이제 그 수요 예배를 갔는데 네네. 예, 그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예, 예.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컴퓨터 얘기를. 컴퓨터라고 딱 찍어서 컴퓨터로 어머, 딱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 찔리면서 예, 뜨끔. 그 컴퓨터에 있던 불법 복제물이 생각이 나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 회개를 하고 네네. 그 즉시 다 지우고 이제 제값을 주고 이제 다 정품을 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우리 아이들 영어를 어떻게 가르쳤나를 돌아보니까 예. 사실은 그 엄마표 영어에서 주장하는 그 수천 권의 책들을 읽을 거를 우리 아이들은 영어 성경 하나로 사실은 다 해결하는 해결된 거예요. 거였어요. 네, 그러면 네. 될 걸. 네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하신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저보다 먼저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친구한테 예. 우리 애들이 이 정도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책을 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책들을 거기서 이제 읽었어. 이제 받고 예. 싶은 거야 복제물을. 네네. 이런 책들을 읽었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정도 읽어가지고 그 단계 도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생각하다가 영어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 듣고 읽었어. 그랬더니 예. 아유 그러니까 그렇지.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긍정을 해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정말 고급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알아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 NIV 그 영어 성경이 네. 고급 언어로 돼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풀렸는데 이제 보세요. 네. 우리는 성경적 부모표 영어 요거 이게 큰 글씨니까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네. 위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젠 엄마표 영어를 넘어. 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엄마표 영어라는 그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 네네. 받았다가 네네. 그러니까 아무 죄의식 없이 썼다가 그죠? 네네. 그걸 넘어서 이제 성경적 부모표 영어로 가자 네. 이거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이들 자녀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엄마들이 네네. 많지요 그죠? 요새. 네네. 어느 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게 된다면은 그 내용이 뭐
반성경적이어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아이들이 접하는 그 교재나 뭐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제일 큰 문제점으로 여겼던 게 뭐냐면은 예. 아빠를 배제를 하고 엄마가 주도하고 엄마 중심으로 해요. 예. 그리고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도 된다. 어차피 남편은 이해를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교재를 사는 이유를 남편들은 알고 싶을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가정의 사실 제사장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보호자로 세우신 예. 예, 그런 아빠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무시하고 그건 아니죠. 이렇게 그죠? 엄마가 주도하는 이런 교육이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 안에 그렇지, 있었어요. 그렇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네. 그 공부의 비법이 네. 그 사이트 안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됐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사모님, 네. 저 결혼 전후로 우리 돌아가요. 네. 삐리릭 왔어요. 그 전에 네.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모태신앙이었죠.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걸 갖고 계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네, 그냥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을 꿈꾸셨었어요? 그냥 이렇게 남편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박사과정 학생일 때 만났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뭐 교수가 돼서 자기 길을 가고 예. 나는 이제 뭐 이제 애들 한 7살만 되면은 학교 입학시켜 놓고 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내 길이 뭐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상담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담 영역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완성해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좀 남편이 학생이니까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애들 영어 교육은 내가 시켜야지 하면서 이제 영어 독서 지도를 그때 이제 배워서 예. 예, 애들하고 이제 또 방과 후 교실 또 이제 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이제 유아부터 한 고등학생까지 이제 영어 독서 지도를 하게 됐어요. 첫째 아이는 아들 건강했어요? 네, 첫 아이는 이제 첫 뭐 아이는 건강하고 별 문제가 특별히 없었고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부부가 이제 정말 그 결혼은 했지만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한 비전도 전혀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야망만 생각하던 저희 부부였는데 네. 둘째가 이제 발달 장애가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죠. 자, 이제 그 얘기 발달 좀 장애라면 할게요. 네. 발달 장애라 그러면은 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거기 태어나서 언제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살 정도부터 좀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제가 걱정을 하면은 남자애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좀 더 늦대는 애들이 있다. 좀 더딘 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예. 4살이 되니까 이제 엄마만의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제가 의심했던 게 이제 자폐를 의심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거기 이제 그 기관에 데려가서 이제 애를 보여줬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지금은 이제 이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바뀌었어요. 막상 이제 장애다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힘드시지. 둘째 아이 4살 됐을 때 발달 장애라는 거를 네. 뭐 이제 눈치는 챘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네. 이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나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정말 밤낮 없이 울었어요. 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잠도 못 자겠고 예. 햇빛도 싫고 사람들이 웃는 것도 싫고 뭐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마음속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임신했을 때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어머니를 미워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나? 막 이제 그런 생각들에 막 시달렸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가 흔들 침대를 써서 그렇다. 응? 흔들 침대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죠. 의미예요? 네네. 애 요람 같이 생긴 거. 네네네. 예. 너와 얘 어릴 때 흔들 침대를 써서 얘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소리에 저항할 기력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제가 사는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이제 남편이 학교에서 조교로 있었는데 예.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좀 바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진정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애가 장애가 되면은 이제 우선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에 뭔가를 잘못해서 얘를 임신했거나 낳았을 때 뭔가를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 과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나가 그럼요. 버렸는데 뭐. 그리고 얘가 정말 자라서 어떻게 될까? 얘가 초등학교나 졸업할 수 있을까? 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그 미래도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아니 근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남편분께서는 저는 되게 네. 어땠을까? 이성적이실 줄 알았는데 네. 남편분께서 오히려 그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를 빨리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그때 수입으로는 이 장애 치료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예. 이제 저희가 갔던 기관은 그래도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는데도 저희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이제 감당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전세 예. 보증금에서 이제 좀 보증금을 빼내달라고 이제 집주인에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 남편은 이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아이 장애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예.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막 설득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남편을 이제 간신히 이제 설득을 해서 기관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제 발달장애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엄마들은 처음에는 충격받지만 곧바로 장애 사실을 수용한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치료에 집중을 근데 한다고 그래요. 아빠들은 근데 아빠들은 그렇게 그 장애 사실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둘째도 둘째지만은 남편을 또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눈물로 뭐 호소하고 뭐 화도 내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갔죠. 그러니까 남편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건 네. 어떤 얘기인 거예요? 남편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건 어떻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걸 치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기관에서는 지금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제 굉장히 그렇지. 어려워진다. 아, 왜냐면 이게 다 좋은데. 그렇죠. 이게 시기가 다 있으니까. 자, 그런데 네. 사모님, 그 치료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파트타임으로 이제 네, 조교수에다가 네. 조교에다가 네. 아르바이트해서 네. 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생각나는 게 전세 보증금밖에 없어서 그 일부 빼고. 네, 전세 보증금 이제 일부 빼서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얼마 안 돼서 다 떨어졌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거기 기관에 원장님을 찾아가서 예.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막 울었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 형평권. 아주 굉장히 그분도 파격적인 거죠. 훌륭하다. 네. 고맙다. 왜냐면 그 원장님 자체도 이제 아이가 그 이제 의료 사고로 예.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폐아도 치료하시게 되고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예, 아셨구나,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아시죠. 네, 네. 아우. 치료받는 과정에서 네. 아이는 치료를 받지만 엄마는 옆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아기 임신해서 양육할 때까지 그 양육사라는 거를 써야 된다고요? 아, 네. 아니 이게 필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료 기관에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네. 치료 기관에서는 이제 이 아이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임신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네네.
또 태어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예, 환경이나 이런 이런 거를 거. 알아야 걱정스러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쓰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참 그 발달장애 아의 부모가 그 양육사를 쓰는 거는 참 못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알아야 그분들이 치료를 하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기관에서 이제 세 번째 양육사를 쓰던 날이었어요. 참 그날을 저 잊지 못하는데 그때가 이제 늦봄이라서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때 늦봄이니까 막 그 벚꽃잎 같은 게 막 흩날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햇빛이 그냥 환하게 파고드는 그런 3층이었는데 양육사를 쓰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은 그 애가 아무 탈이 없이 자랐으면은 아무 문제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다 엄마 잘못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열려진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만 싶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안교육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이제 누가 홈스쿨링에 관한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정말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교육에다가 이제 발달장애 아를 공교육에 적응시키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었던 어떤 부모가 예.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 행복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의 예, 글이 있었는데 그때 예. 이제 제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정말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홈스쿨링으로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홈스쿨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집에서 이제 아이들 남자애들 연년생 아이들 6살 7살짜리 애들을 이제 하루 종일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예. 예,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안 그러겠어?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아이를 노엽게 하기까지 화를 내는 게 이제 죄라는 걸 아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용서를 해줘요. 예.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화를 내고 용서를 구하고 화를 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 어떤 날은 정말 너무 비참해서 정말 딱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새벽에 제가 잠이 깼는데 이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분노라는 이 죄를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애들이 깰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막 흐느껴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제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런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깨달아져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그때 주님께 드렸어요. 그럼 그 전에는 모태 신앙이지만 십자가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었어요? 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부끄럽게도 이제 명목상의 그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 별로 믿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냥- 교회표 상징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제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껴지질 않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그 사랑도 와닿지도 예, 않고. 와닿지도 않고. 예. 뭐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의 마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화를 내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예. 분노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정말 제2의 회심을 네, 경험하게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셨군요. 사모님 네, 네. 제2의 회심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죠? 네.
회심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십자가에 날 못 박은 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네. 같이. 그 이후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야망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야망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예. 정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예. 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걸 찾으신 예, 그런 거를 이제 성경적인 가치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보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면은 제가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독생자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예,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좀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분노의 죄랑 제가 막 분투를 했지만 그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네네.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화도 네. 덜 내게 되고. 네, 그렇죠. 정말로 이게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양육해야겠다. 예.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하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여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큰아이도 그렇고 작은아이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 하나님은 그럴 수 정말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하나님의 얘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중3 때였는데 이제 그때는 잠깐 얘가 한 1년 정도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얘가 이제 꿈이 해양학자였어요. 해양. 예, 해양학자인데 사실은 물고기를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좀 그 전에 어렸을 때 수족관 아저씨가 꿈이었는데 중3인데 수족관 아저씨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해양학자. 해양학자라고 좀 네, 그럴듯하게 네. 이름을 붙인 그러네요,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 외에는 해양학자가 돼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거든요. 물고기가 좋은 네, 거야. 그냥 물고기가 좋은 네. 거예요. 횟집 아저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계획하셨어요?라고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나는 얘를 이과로 계획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학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그럼 얘가 문과에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선은 역사랑 심리학이다. 걔가 이과적인 그런 재능들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도 쓸 텐데 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꿈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계획을 했다. 얘는 자기 직업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황당했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은 거면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며칠 있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풀죽은 목소리로 엄마 내가 학교에서 진로 검사를 했는데 예. 나는 이과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족관 아저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랬더니 얘가 이제 짜증이 제대로 나가지고 자기는 아니 그게 그럼 아니거든. 내가 문과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문과에서 관심 있는 게 있다면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사랑 심리학이겠지.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했던 거, 엄마가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아빠가 했던 거, 엄마가 했던 거. 반식이네. 어머나 세상에. DNA 반칙. 그래서 이제 아이도 놀랐지만 저는 더 놀랐죠. 더 놀랐죠. 근데 그러면 사모님, 네. 우리 큰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질문할게요. 네, 네. 그 아이가 네. 한동안 게임 중독 때문에 그렇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속썩였다 그래요? 근데 네. 그걸 모르셨다면서요 또? 네,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사실 홈스쿨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둘째가 4살 때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집에서 그 TV를 없앴어요. 네. 네네. 그래서 TV도 없었고 게임 같은 것도 이제 허용이 안 됐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어디 예. 가서 했어 그럼 게임?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저희가 이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남편이 이제 연구 교수로 있다가 이제 부르심 받고 저희가 또 이제 막 좀 굉장히 비좁은 그런 반지하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면서 부르심을 엄마랑- 받았다는 건 이제 다시 신학을 네네, 시작하셨다는 신학을 다시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하던 그 해예요. 그러면은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때는 형편이 이제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제 엄마랑 이제 이렇게 조용히 이제 홈스쿨링 하다가 그때는 이제 간간히 이제 그 지인들 자녀들만 이제 제가 영어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가르치고? 봐주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애들이 집에 매일 오고 이제 자기들이 어디 뭐 있을 곳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나가야지 뭐. 다른 그냥. 애들이 와야 되니 우리 애들은 나가야 되는구나. 네네네. 어디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형들밖에 없는데 자기 또래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밖에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좀 대화를 하려고 하면 게임이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안 거예요. 돼요.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 낄래니까 또. 네네 얘가 이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이제 제가 공부방에 오는 어떤 애를 전도하라고 붙여줬는데 걔가 게임이 거의 중독 수준인 아이였던 거예요. 네. 걔랑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2년 동안을 그냥 매일같이 PC방을 다닌 거를 야. 저는 이제 막 공부방 하고 막 이러니까 몰랐어요, 잘. PC 전도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게임 네. 전도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전도를 하라고 보냈더니 걔한테 그렇죠. 게임 전도를 네, 당했네. 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근데 저희가 이제 걔가 중3이 되는 해였는데 40일 동안 저녁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아들이? 예.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가족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참여를 했죠. 음. 근데 이제 4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랑 이제 동생은 교회를 먼저 갔는데 얘가 계속 꾸물꾸물하면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야단쳐서 그냥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아이한테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불평을 하기를 자기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의 음성도 안 들린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하나의 음성도 잘 듣고 했는데 왜 하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렇게 무슨 부모님 몰래 짓는 죄라도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이제 사실은 엄마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고백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렇게 아빠한테 좀 비밀로 해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들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충격받았죠. 이게 뭐 진짜 이 9년 동안 내가 홈스쿨을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구나.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감쪽같이 그렇게 2년씩 나를 속였을까. 뭐 그런 배신감.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 제가 이제 뭐 친정아버지 투병하시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아이한테 아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둘이 부둥켜 안고 그냥 엉엉 울었죠. 아이고. 그 이후로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던가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제가 중독 치료를 또 보니까 따로 이제 받으셨어요? 네네 중독이니까 이제 네. 중독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딱 한 번 만나 보시더니 얘는 자기가 왜 중독에 빠졌는지를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 본인이 인정하면 이렇게 중독을 회복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머. 이제 얘는 그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고 주변에 1,000원만 내면은 갈 수 있는 PC방이 너무 많으니까 예. 환경을 바꿔주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시면서 예, 맞아요. 이분이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를 추천하셨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네네네. 거군요.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모이는 데인가 그렇죠. 보다. 그죠?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독에 빠진 아이들. 뭐 중독이 근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많죠. 뭐 인터넷 중독도 네네. 있고 네. 요새는 뭐 학생이지만 술, 담배도 아이고. 있고 아, 술, 예. 담배 저기 그 뭐 마약도 있고 네네. 성인물 뭐 그럼. 이런 네네. 것들도 있고 음란물 네. 중독, 네네, 굉장히 게임, 다양히 인터넷, 있더라고요. 아유 말 안 네. 보여 그거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은 괜찮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중독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예. 이제 뭐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압수를 해요. 예. 들어갈 때 예. 이미 압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뭘 하냐면은 2명이 한 방을 쓰면서 이제 애들이 계속 할 게 없으니까 둘이 같이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암송을 시켜요, 말씀을. 아. 저희 애도 거기 가서 10개월 있으면서 잠언을 1장부터 36장까지 다 외웠어요. 오. 다 우리말로 영어로. 우리말로 외웠죠. 그때는 우리말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검색이 될 정도로 외웠어요. 잠언 1장 6절 하면 이렇게 따닥 딱 나오고, 예. 네. 쿡 찌르면 네네. 자다가도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을 암송을 시키고 기도를 훈련을 시키고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악기 하나 다루고 또 이제 그러니까는 뭐 운동하게 해서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다. 네가 중독된 예.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 많다라는 네, 거를 네. 경험하게 해서 그렇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아멘. 다행입니다. 자, 그런 아들이 지금 아까 미국 유학생이 됐어요. 네, 네, 그것도 아주 명문 고등학교에. 네. 아니 근데- 근데 아까 계속 하셨던 말씀은 형편이 그래, 어려워서 맞아. 그 얘기, 형편이 그 얘기. 어려워서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얘긴데 사실은 뭐 그걸 돈으로 보내는 유학 같은 못 보냈죠, 그죠? 그렇죠. 못 보내. 안 어떻게 되죠, 보내시게 형편이. 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네. 사실은 홈스쿨 할 때는 집 앞에 학교도 안 보내는데 내가 미국을 어떻게 보내나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엄두도 안 냈는데 예.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 강권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넷이서 같이 단일 기도를 했어요. 21일간. 네. 이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의 크리스찬 사립학교인데 예. 중국인들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국의 부자들이 그 학교를 입학을 시키려고 대기하는 그런 학교예요. 돈 들고 아주- 대기 네네, 돈 들고 대기하는 그런 학교인데 공사 들고 기다려. 네. 예.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거액의 장학금을 주면서 거의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그냥 장학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뭔가 그냥 이 아이가 주겠어요? 이 학교에 네네. 입학하면서 이렇게 그 학교가 네. 이 아이한테 기대할 수 있는 네네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학금 신청서에 네네네. 그 퀘션이 있어요, 그죠? 물음이. 네네, 그 내용이 맞아요. 뭐예요?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아.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비전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얘가 왜 미국에 꼭 와야 되냐 아. 그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장학금 신청서를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자기 꿈을 명확하게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됐냐면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독자가 많은 학교를 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가 보니까 얘가 보니까 자기는 게임 중독만 있는 줄 네. 알았는데 너무 많은 중독들이 그렇지. 있고. 복합 중독도 네네.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정말 폭력에 중독된 애도 맞아. 있고 막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중독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네. 간증문을 써요. 네. 간증문을 써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알아요. 얘가 어떻게 해서 무슨 중독에 빠졌고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얘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사람들이 네. 굉장히 다양한 중독에 그 뭐 빠지는 그 뭐야 이렇게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 종류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중독에 빠져 있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 중독에 빠지는구나 아.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 부모 자녀 혹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예. 비로소 이제 이 중독에서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어머.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비전은 네, 그 비전이 꿈이 이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라오스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저개발 개성공? 국가에 가서 이제 중독에 빠진 그런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자가 되고 오. 싶다라는 그런 꿈을 발견을 하게 이야, 됐어요. 그 미국에 학교에서 와야 딱 되는 이유는 또 네, 뭐라고 그래서 썼어요? 미국에 그래서 가야 되는 이유를 미국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가 공존하는 그렇지. 그런 어, 국가고 거기야말로 다문화지. 그죠? 네네. 그런 국가에서 내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니까 예, 예. 나는 꼭 미국에 가야 띄워줘야지.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완성을 해서 그거를 냈는데 이제 학교에서 저희 아이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뭐. 네, 네. 그러네요. 그죠? 네. 마음을 그런 열게 전액 하셨지. 장학금으로. 네, 거의 그러니까 뭐 돈을 전혀 안 낸 건 아닌데 아니 생활비도 아주- 있잖아요. 생활비 거기 사실은. 네네 그런 거 다 기숙사비 다 포함해서 해서 다 포함해서. 장학금. 네네 그것까지.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그럼 저 둘째 때 그 뭐 때문이라기보다도 네. 둘째를 주심으로써 네.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재회심하고 네.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둘째는 지금 뭐예요? 둘째는 이제 교사가 되려는 그런 대학생 꿈을 됐다고 가지고 그랬죠? 대학생이 됐어요. 지금 아니. 대학교 2학년. 근데 발달 장애 특히 이제 네. 자폐 네, 스펙트럼을 갖고 네. 있는 네.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네. 어떻게 네. 또 이 일이 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교육을 하기가 어려울 예.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었고요. 네네. 예. 사실 대화도 잘 안 됐었고, 예.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시킨 게 성경을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한글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성경 읽으려고 우리 한글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7살 때 이제 한글을 익히고 나서는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이 저희 작은 애가 좀 되게 독특한 게 그러니까 다른 책은 전혀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읽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서너 시간씩 읽었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하나로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니까 얼추 비슷해지더라고요. 보통 야. 애들하고. 네네네. 성경이 네. 그렇게 위대한 네네네. 파워야죠. 그래서 진짜 말씀은 얘는 힘이야. 정말 네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능력의 게 힘이라니까. 네네. 너무 이 아이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근데 교사라는 꿈은 어떻게 꾸게 된 거예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몽골에 그 선교를 갔어요. 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가면 얘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라고. 인문고전. 예, 예.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자폐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본인도 못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 하나님이 얘를 교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얘를 보니까 교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그 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예. 이제 겨울이죠. 무슨 과에 들어갔어요?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갔어요. 네, 네. 제대로 갔네.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무렵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쳤다가 이제 국제학교를 간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였는데 얘를 조금 이제 방학 때만 좀 봐줄 수 없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시간도 없고 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둘째 예준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문고전도 여러 해 읽어왔고 영어도 이제 걔가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읽어가지고 고어체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거 잘 읽으니까 같이 둘이 그 강독이나 하라고 하면 어때요? 하니까 어머니가 좋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들으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낄낄 웃고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랑 20살짜리 남자애랑 둘이 앉아서 낄낄 그 웃고. 16세기 책을 그 고어도 많은 그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낄낄댈 일이 없잖아요. 그럴 텐데. 근데 그렇게 뭐가 재밌는지 그렇게 깔깔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동요랑 글자가 웃긴가?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수업 거지.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어땠나 이제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예. 아니 저희 애가 뭐를 재밌다고 하는 애가 아닌데 수업이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준이 형 대단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러시면서 여름방학 예약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봐.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네, 네. 가봐. 우리는 겉에만 보고 하나님은 어머, 중심 보신다는 말이 세상에. 맞지 뭐. 네, 맞아요. 우리 저 사모님, 네. 그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네. 남편도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되셨고, 네. 근데 아들 둘도 참 홈스쿨링으로 네. 참 어려웠어요, 그죠? 네. 우리 앞에 좀 보시고, 네. 우리 그 세 분에게 네.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짧지만은 다 한번 쏟아내 볼까요? 네. 사랑하는 여보,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2년이 됐네요. 그 시간 동안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신하고 함께여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본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 종윤아, 네가 그렇게 힘든 거를 사실 예준이로 인해서 엄마가 예준이한테만 마음을 많이 쓰니까 네가 너무 소외감도 느끼고 정말 외로웠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자세히 살피지를 못했어. 엄마가 그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금도 참 너무 미안해.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예준아, 예준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알게 됐고 예준이로 인해서 엄마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예준이로 인해서 정말 소명도 발견하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준이 너는 엄마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인 걸 엄마가 꼭 얘기하고 싶어. 사랑해 예준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사모님, 네. 그 사모님은 이제 두 아들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게임 중독, 무슨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 그래서 절망에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저나 남편이나 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 때 그 예. 계획하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만 쫓아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예준이를 보내주셔서 예.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예. 그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 속에 그렇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선물을 네.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를 제가 믿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아멘. 아유, 네, 많은 분들께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으로 네.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죠. 네. 네. 자, 기도 제목 해줄게요. 네. 엘림 가정행복연구소고요. 예, 기독교 홈스쿨링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예. 정말 복음적으로 홈스쿨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학습법이나 진로 지도나 예.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정말 훈육하는 방법, 네. 예,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훈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도 함께 네.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저희 예. 이제 남편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남편은 아버지들을 세우는데 네.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네, 예, 평신도 때부터 그게 이제 비전이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할 건데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 부모표 영어가 나왔는데, 네, 이 책을 네, 이 책을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읽으시고 네. 정말 영어 교육에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예. 그런 교육, 그리고 이제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 성경적인 목표나 과정도 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 이렇게 알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엘림 가정행복연구소를 섬기시는 추소정 오늘 저 사모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저는 뭐 둘이지만 여기는 곱빼기로 넷을 키워서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은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말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내 거 아닌데. 아, 키울수록 알잖아요. 네, 자녀는 네. 내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지 나를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그건 저는요,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다른 아이 집 아이들보다도 조금 좀 뒤처져도 그리고 또 뭐 중독에 좀 빠져도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뜻이 있더라고. 그 계획하심이.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더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요. 네. 지금 우리 저 오늘 사모님은 다 지나간 거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ING 현재형인 분들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리죠.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음. 지나가 보면 정말 고난보다 큰 건 축복이더라고. 아멘. 네. 그 축복 찾으셔야 돼요. 네. 자, 모든 가정에게 이런 저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